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1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라는 말은 또 다시 생각하면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우리가 들은 것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위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약한데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파나 하는 그 교리적인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삶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22절에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 들어가는데 힘쓰라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7절인데 천국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애걸해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보면 지옥으로 쫓겨난 자들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한 문단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 단락을. 먼저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마을을 들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며칠이면 끝나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시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점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명성과 사람들의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지만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죽음의 길을 가면 이미 아셨어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인 것도 알고, 그러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태연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주어진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수용할 수도 있는 그 은혜.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는 두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만큼 묵묵히 믿음이라는 게 이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이 육신의 가죽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람과 100% 인간과 같이 되어서 그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있는 순간, 그 우리의 미래에 어떤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들이 밀려와서 내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좀 힘입어서 자기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언제나 그 확신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죽했으면 야, 나 너희네들의 고통 나도 함께 한번 당해볼게. 여러분, 아픔을 당할 때 아픔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겠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들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묵묵히 울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 당하시면서 나 고통 당할 때 그러는 거야. 너 힘들지? 나 그거 당해봤는데 그거 힘들더라. 근데 힘들고 그거 다 감당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끝은 부활이야, 영생이야, 생명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죽으러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23절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동안에 들은 말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종합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거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가? 나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걸 갖다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었는데 주님의 날이라고. 요엘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날이라, 이사야서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이 올 때에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 사람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참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을 때에,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놋밥만 달면 다 살았던 게 아니에요. 놋뱀을 다르라고 하고 누구든지 저를 보는 자마다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광야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가나안 땅에 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염려스러운 생각에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 드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좁은 문은 스테네스 뒤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모두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이 좁은 문은 여러 개의 좁은 문 중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 개의 좁은 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하나 일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도 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을 독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한 게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이 단어를 단수로 기록한 거예요. 유일한 건 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왜냐하면이라는 호티라는 이 단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해서 가르침을 받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구원의 삶은 이런 거야. 가르쳐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줄 서서 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분명히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문은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무리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럴까요?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이 권면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적 권면은 그 결과가 미래적인데, 즉 뭐냐면 오늘의 관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관점에서, 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문장은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만약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좁은 문,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미래에 그 문이 열려서 좁은 문을 찾고 계속해서 쫓아가던 사람은 마지막 들어가는 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넓겠죠. 그 사람에게는 넓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좁은 문을 찾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세상에 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천국 가고 싶고, 한편 마음은 이 세상 쪽에 여기에 두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사람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요, 정말 전쟁과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전쟁이잖아요. 외부의 물질 세계들과의 싸워야 돼요. 전쟁이에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전쟁이에요. 더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다 악한 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좁은 길을 힘들지만 힘써서 갈 때에 그래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또 다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 때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님 인도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스불을 안 끄고 그냥 밖에 출근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문 닫고 엘리베이터 누르려고 그랬더니 아차, 가스불 켰지? 다시 들어가서 끄고 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것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차할 때. 아차할 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미래에 조금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이게 캐세라세라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삶이 그래도 주님 앞에 아까운 물질 드리고 아까운 시간 드리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진짜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저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면서 착히고 참고 이 모든 삶들 이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던 삶이라 그러면 오늘의 시점에 그것을 믿으면 앞으로의 미래적인 삶을 내가 오늘 좁은 길로 가게 되면 미래가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기드온, 라합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 요행 없다니까요. 다 편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다 힘든 좁은 길을 갔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삐뚤빼뚤해도요 라인 벗어나지 않고 그 라인 따라 간 겁니다. 우리 도로를 갈 때 차선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운전 못해도 삐뚤빼뚤 가지만 밖으로 예를 들어서 분리대를 부딪힌다든지 밖에 라인을 벗어나서 가드레인 부딪힌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가서 목적지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잠시 삐뚤삐뚤할 수도 있지만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인데 다 구원받을 텐데, 근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다면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왜 들어가지 못할까?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무서운 것은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기회가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울고불고 힘을 써도 애걸 해도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아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타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터치를 받으면 사람을 내 앞에 대등하게 안 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물질을 내 발 아래 두지 않거든요. 물질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갑질할 수도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며칠 전이든 몇 달 전이든 그때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고생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 들었어. 그러면서 꼭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야? 여러분,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참 좋겠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한쪽 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 편 강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성경을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만 보지 말고, 인과응보의 신명기만 보지 말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래 원망할 불평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방식은 마지막 날 한쪽 편 강도같이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9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품삯이 똑같죠? 줘요. 그럼 9시에 온 사람이 억울해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10중 8분은 억울합니다. 왜? 그 주인 마음이거든요. 계약을 하기를 9시에 너 9시에 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하면 되잖아요. 처음 마음 가지고. 아, 근데 3시에 왔는데도 10만 원 똑같이 줘. 그건 생각할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9시에 온 사람대로 그 삶이 있는 거예요. 불공평한 게 아니고 3시에 온 사람은 3시에 온 대로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보지 말라고, 한쪽 편 강도만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 가지고 우린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문 닫혀버리면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요. 이걸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쉽게 얘기하면 동고동 나가겠다. 처음에는 노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응?
문고리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시지 못해서 그거 문 못 열겠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사진의 의미는 예수님이 전능하셔도 안 연다는 거예요. 노크하지. 내가 안에서 열라는 거예요. 그래 두드릴 때는 열지도 않고 나를 믿으라 할 때는 찾지도 않고 내게로 오라갈 때는 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보니까 막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 지금. 아니 구원의 문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 사람들이. 가니까 너도 나도 가야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고대 강실 높은 집에 살았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가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놓고 가야지. 이게 억울하고 이게 너무 좋아도 이거 어떡하지 하고 가야지. 근데 그 대피소는 100명밖에 못 들어가. 여기 눌러 앉아 있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막 하다가 갔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한 10명 있고 100명 딱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 딱 좌석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10명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고 그런 걸로 보면 반대로 아마 110명이 달려오는데 좌석은 10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메 그 자리에 우리 둘, 넷, 여섯 어쨌든 우리는 되네. 우리는 되네. 우리 숫자는 되네.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게요 실제 미래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좀 가난하고 이 땅에 병들고 그거 우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거와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지구상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몇십 년 후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웅다웅하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땡겨서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사는 사람 같이 우리 좀 살아야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일 죽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요? 우리가 네? 오늘 하루 좁은 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제발 따라해요. 염려, 걱정, 근심, 어려움, 문제 가불하지 말자. 제발 가불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 이 우리 말씀을 나는 전하는 나도 복이고 여러분 듣는 자도 나는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설교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나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은혜 받아요. 나는 이미 있으니까 그 자세 아니고 나 설교하면서 다 좁은 문으로 가야지. 다 좁은 문으로 가야지. 힘들어도 좁은 문 가야지. 아멘이죠? 그렇게 좁은 문 선택해서 이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냉정하시죠? 사랑의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모르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와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부터 안 믿던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시니라. 모든 만물, 모든 이 세상에 그 우리의 육체들이 다 어떤 한 줌의 흙에도 흩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이 문학적 표현인데 바다도 뭐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줘요. 다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이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낱낱이. 뭐 진짜 그때에 기록 책을 천사들아 책을 펴거라 그러겠어요. 물리적으로. 그게 아니래도 우리 모두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딱 쓰면 다 공개지고 다 행한 대로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책에 뭐 생명책에 돼 있겠어요? 그 표현이 그렇지. 다 알지 주님이. 여러분 중에 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에도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안 되기만 해봐라. 다 기록돼.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 아니야. 오늘 내가 뭐 병들고 안 들고 문제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히브리서에는 4번에서 5번 정도 경고를 해요. 너희들 구원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조음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고.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그가 참 신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나무를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 돼. 열매를 맺혀야죠. 잘 예수 믿으면서 짜증나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막 올라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래 막 속에서 말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주여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왜 한숨 쉬냐고. 난 그 소리 들으면 안 좋은데. 우리 한숨 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왜 희한하지? 그냥 한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딱 부르면 이게 평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불쌍해요? 내가 비참해서 불쌍해가 아니라 막 속에서 참 해대버리고 싶은데 이거 참아야 되는 게 안 되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맨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시켜 놓으면 뭐 주여 아버지 하고 누구보다 더 막 떨면서 기도해 막 뜨겁게.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열매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이게 주의야. 그 평상시엔 잘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진실한 것 같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또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 딱 보면 없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어. 쓰지 않아. 남편보다 하나님이 못해. 부인보다 하나님이 못해. 세상 돈보다 하나님이 못해. 결정적일 때. 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 내 믿음이 고도다. 목회자도 똑같아. 주여 주여 해. 선지자 노릇해. 내가 지난 주일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앞에 진짜 여러분 내가 주일날 이러잖아요.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쓰고 우리 언제나 그러. 우리 철판 위에 놓여서 염할 때가 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신실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으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놓고 비유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온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말로만 하는 것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음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문 앞에서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나 주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또 길거리에서도 그 가르칠 때 내가 거기서 들었잖아요. 근데 나 너 몰라.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 먹고 마시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먹고 마신 것도 있지만 성찬식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경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몸 찢겨 주셨다. 그걸 믿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만 믿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나 너 몰라. 좁은 문 들어오기 힘쓰지 않, 나 너 몰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이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언약 백성에 속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진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후세대들한테 믿음의 선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순종 없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 여기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 했는데 이 말씀 뭐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말씀, 구원을 받고 돌아온다는. 그 중에 하나 여기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 기억나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안 드려버려도 되는데 성경 보니까 생각났어요? 뭐?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복.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 성도들이 원하기만 하면 난 본문도 안 잡고 성경책 한 권 들고 아침부터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다음부터 또 시작해갖고 12시간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한번 질문도 해보고 당신 신앙 목사님 똑바로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도?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상 토론을 해갖고 우리 완전히 다 발가벗고 인정하고 말씀의 옷으로 새로 입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성령 충만 달라고는 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안 해. 1시간 기도해서 받기를 원해. 힘쓴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쓰자라는 거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나는 선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만들 수 있단다. 무슨 선민이 대단한 줄 아냐. 이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믿음이 좋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천만에 영향력은 있겠죠. 그거 보고 내가 배워서 하면 영향력 있겠죠.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꼭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 없다고 자식이 꼭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 친구를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누구와 누구 몰라야 내가 더 설교를 계속하지. 다윗과 요나단 얘기하면서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의 그 시기하는 질투하는 거 안 담잖아요. 그 요나단은 오히려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가 신 거 먹었다고 자식이 신 거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나 선민이니까 우리 조상이 선민이니까 에이 주님 그거 안 봐요. 1대1이야. 각자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부터 한 얘기 있죠. 하나님한테는 누구도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아버지다. 그래서 애들이 족보가 이상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한테는 하나님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영적인 것은 1대1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아니야. 1대1이에요. 다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나중에 있었을 때 먼저 된 자를 이렇게 앞질른 적도 있고 내가 앞에 먼저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자가 나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 구원만큼은 나중대들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접했지만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민족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는 늘 언제나 자리 지키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우리의 선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를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은 의를 가지고 왔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은 죄밖에 더 갖고 왔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그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십시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았다고 박수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기회 있을 때 오늘 깨어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좁은 문이 입구에 딱 서면 갑자기 문이 크게 열려서 우리를 쑥 들어가게 할 것이고, 아무리 크게 열려 있었던 그 문도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줄어들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이지만 잘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